네,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 말씀이 새롭게 시작되는데요. 빌립보서의 수신자는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맨 처음에는 1차 때와 똑같이 소아시아 쪽을 다니려고 했지요. 그런데 환상 중에 한 사람이 이곳 빌립보 쪽으로 땅을 인도하게 되면서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니까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부르는 것을 보게 되고 그로부터 발걸음을 소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인데요. 이 빌립보 지역에서 참 대단한 일들이 있었지요. 옷장수 리디아를 여기서 만나고요. 복음을 전했고요.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지요. 그 감옥에 지진이 나고 그 죄수를 관할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요. 그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도요. 이 교회를 무척이나 사랑했지만 여기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바울을 유달리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쓸 당시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 빌립보 교회가 형편이 넉넉한 교회가 아닌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서 바울의 옥살이를 도울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당시는요, 지금처럼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국가에서 죄수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깥에서 누군가가 옥바라지를 해주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지요.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 바울의 수감 생활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이에 대해 너무 고마워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렇게 빌립보서는요, 이 다른 바울의 서신서들과 달리 논쟁을 하거나 신학적 주제를 다루는 데에 힘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 이 찬양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중요한 정서가 무엇인고 보니 바로 기쁨입니다. 빌립보서의 이런 특징을 듣다 보면 바울이 참 형편이 좋았을 때 이런 편지를 썼나 보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라는 게 어떨 때 쓰여집니까? 내 삶의 정황이 평안해져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빌립보서 어떤 서신이라고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지금 여유롭고 좋은 환경이 아니라 감옥에 꽁꽁 묶여있는 가운데 쓴 서신인 거지요. 그렇다면 감옥 속에 갇혀있는 자가 그 서신을 읽는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의 언어로 가득한 편지를 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사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요, 신앙인이 인생을 어떻게 대해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결론에 해당될 수 있지만 이 바울의 기쁨은요, 환경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환경이 조성된 것에서부터 오는 만족과 특정한 욕구가 채워진 것에 대한 기쁨으로 쓴 서신이 아니라는 건 거지요. 사도 바울이 감옥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자기 서신을 읽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라고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바울 안에 환경과 상황과를 넘어서는 이 내면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부터 읽어가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신앙인만이 지닐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동시에요, 바울의 기도문이기도 하지만 이 속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 창이기도 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있지요. 5절인데요,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여서 사도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는 거지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요, 처음 바울을 만나서 복음으로 거듭난 뒤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신실하게 동역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봤던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건 단지요, 너희 이렇지라고 하는 사실 전달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요.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어떨 때 가장 행복하고 좋습니까? 내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차려 줄 때. 반대로요,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알아차려 줄 때, 그때 우리는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 사자성어로 말하면 이신전심이 확실하게 될 때 우리는 관계에서부터, 연합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게 되지요. 이런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가 어땠다는 겁니까? 서로 이신전심의 관계였던 거지요. 그리고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역을 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복음을 향한다. 이 중심이 같은 거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하나님을 향해, 복음을 향해 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설레고 기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러니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들 존재 자체가 자신의 삶의 기쁨이 된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섬긴다라고 할 때 우리 그런 기도 제목 많이 하지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왜 중요한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봉사와 일만 남아 있을 뿐이지 그 속에서는 소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달려간다, 그럴 때 세상 어떤 환경과 역경도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그 사람과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에 가득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쁨은 한시적인 기쁨인가? 6절이 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가능토록 하고 계속해서 그들 안에 열망을 생기게 만들어서 추동하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건 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당신의 작정하신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안에서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은 어떻습니까? 거창하게 시작하다가도 그 끝이 잘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안 좋게 끝날 때도 있습니다. 즉 용두사미와 같이 일이 진행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일구어가는 그 속에 처음 일의 시작도 기쁨으로 여시고 그 일의 갈무리도 기쁨으로 마무리하신다는 건 거지요. 그렇기에 바울은요, 너희들을 보면 내가 가슴 설레고 기쁘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자신과 이 마음을 함께 품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도 발견할 수 있지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요, 인생의 소망의 근거를 자기 자신으로 삼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환경이나 여건이 소망의 근거일 수는 없다고 보는 건 거지요. 그리고 이 소망을 이루실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 명료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요, 감옥에서도 가슴 설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설레임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사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도 바울의 삶, 결과에 목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지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당장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든 반대로 복음을 심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든 그건 바울에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은혜로 받아주신 그리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즉 내 삶의 근거가 하나님이니 결과는 중요치 않다라고 하는 게 바울 안에 새겨진 중심이라는 건 거지요. 그리고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어진 복음의 씨앗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 말이지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빌려볼까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 가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혼자 걷습니까? 아닙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니 바울과 한 마음을 품은 아볼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3년 새해가 빌립보서와 같이 기쁨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알며 살아가는 길 축복합니다. 여러 부정적인 메시지가 많은 이 현대사회 속에서 참 소망의 근거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음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기쁨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 나 혼자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아볼로가 있고 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귀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보광중앙교회 교인들 말이죠. 우리가 서로에게 바울이 되고 아볼로가 되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는 2023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볼 때마다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읽은 11절의 말미와 같이 의의 열매로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귀한 은혜의 축복의 해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의 근원과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눈에 보이는 환경과 역경에 꺾여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 기억하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길은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바울이 되고 아볼로가 되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과 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해졌다고,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무엇인지를 알겠다고 라고 하는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근원과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